아멘. 제가 결혼을 해서 처음 살던 곳은 동작구 사당동 솔반로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빌라 5층 빌라에 4층에 살았습니다. 7평이 약간 안 됐어요. 방 한 칸 있던 거였는데 아내랑 이제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사당동에 언덕을 넘어가면은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그 빌라에 숨어 들어와서 점심시간에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네, 구름 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빌라에 와가지고 길가에서 막 보이는데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 빌라의 골목에서 그 친구들을 어느 때 딱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면 이제 제가 딱 거기 갑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이죠. 가면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크다란 사람이 오니까 일단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가서 얘들아, 너네 저기 고등학교 애들 아니니? 그러니까 맞대요. 그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이랬더니 죄송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2만 원을 주면서 너네 담배 다 줘봐 이랬더니 담배를 이제 주는 거예요. 제가 2만 원을 주면서 내가 이거는 갖다 버릴 테니까 내 몸에 안 좋은 담배 다 끊고 교복 입고는 피지 말자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갔어요.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저희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 1층에 보면 쓰레기 정리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요 앞에 순댓국집 위에 있는 헬스장 갔다가 교회 오면 8시에서 8시 반 사이 됩니다. 그럼 제가 사랑 플러스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청소년부실 정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애들 중에 남자애들이 담배 피러 온 애들이 있어요. 아침에 얼마나 갑갑할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이 마음이. 그래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기 밑에 쓰레기장에서 흡연을 아주 맛있게 합니다. 진짜 아주 맛있게 해요. 네, 가고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제가 애들 딱 만나요. 제가 가니까 애들 긴장을 하겠죠. 한 4-5명 돼요. 얘들아, 너네 지금 아직 학교도 가기 전인데 마음이 벌써 답답한가 봐.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제가 이 돈을 꺼내가지고 뭐 10,000원짜리 한 장, 2장 꺼내면 야, 너네 담배 다 갖고 와봐.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뭔데요? 이래요. 뭔데요?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애들이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어떤 인성 문제, 인격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다음 세대 아이들 언어, 또 태도, 행동, 관계하는 것들,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들 이런 거 살펴보면요, 아연실색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지 건강한 사회인지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요, 애가는 이제 슬픈 노래라는 뜻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 히브리서 성경이 에카라고 시작을 해요. 보통 히브리 성경은 첫 단어를 제목으로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다 백성들이 말 안 들면 너희 진짜 멸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너희들을 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전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 모든 모습을 본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 때요, 제9년 3개월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요, 11년이 될 때까지, 시드기야 왕이 11년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모든 공급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는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은요 예레미야의 32장의 배경이랑 지금 똑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 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보호의 상징이요,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그 구름이요,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성막이 정지하니까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더 이상 덮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구름으로 나타났는데 그 아름다운 구름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땅에다 쳐박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을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예루살렘의 성벽이요,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 때에 다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요,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자신의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광경이 아들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죽음 안에서 포로 인생 전체를 살아가야 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고, 모든 지도자들은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6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게 되면 가장 답답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회생활이 됐든 가정생활이 됐든 또 친구가 됐든 간에요, 대화가 끊기면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시무시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던 대화를 모두 다 차단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왕과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당신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하늘 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땅에 던지셔서 땅에서 역사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묻어서 파괴됩니다. 왕과 지도자를 율법 얻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진다는 뜻은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의 기준과 잣대로 자신들을 평가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들의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할 거예요. 더 이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 성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비라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것은 방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왕을 통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셨다면, 제사장을 통해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셨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죠? 무엇을 선택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에 대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처리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릅니다. 장로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 시니어 그룹들, 엘리트들, 앞서 가던 리더 그룹들이요, 다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처녀들이 머리를 땅에 숙입니다. 이 땅에 남은 젊은이들에게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순결을 지킬 수 없는 상태, 그들이 어떠한 자구책으로도 자신의 미래를 담보받지 못하는 상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는요,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죠. 이 본문 11절부터는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러한 심판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때에 어떤 심정인지를 대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눈이 눈물에 상했대요. 여러분, 눈이 눈물에 상하려면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겠어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고통은요, 인간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수준이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이 패망했는데 그 마지막의 결과가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멸망하고 나라와 지도자들이 욕되고 절기와 안식일이 끊어지고 성문이 파괴되고 선지자들이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는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자녀들이 어려움에 당하고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고통을 참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자녀를 봐.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시간이 가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무너진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도 남아있지 않아.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다 죽고 있잖아. 이젠 정말 끝이라는 거야.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야. 자녀들이 아무런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영적으로도 무지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서요, 30대 이상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랑요, 30대 이하의 사람들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대 이상의 5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영유아부터 20대까지의 비율이요, 30대 이상의 비율의 절반도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희망적인 거예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은요, 많으면 25%라고 해요. 많으면 10%, 5%,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좀 잘 사는 것 같고, 막 노벨상 받고 K-팝, 한류, 스포츠, 문화 강국, 경제적으로 탑 10에 들어가고 좋아 보이죠? 국민소득 높아 보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다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주일에는 다 어디 갔어요?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이제 학원 간다고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가짜 목사냐고 느끼냐면,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귀하게 쓰실 것 같아?
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냥 교회 빠지고 학원 가는 거 그 성적 얼마나 오를 것 같아? 성적 오르면 좋겠지?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도 네 성적을 다 평가하고 계셔. 제가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까 봐. 좀 눈치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저도, 목사인 저도 그 정도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떤 기준, 확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선포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 막 이렇게 다그치고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죠. 일단 교회에 어떻게라도 발걸음을 붙잡아 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저의 합리화 변명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나? 이런 기도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제 자녀들을 볼 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들이 부모의 품 안에서 죽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보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멀쩡한데 자녀는 죽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모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자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0절에는요)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갇혀서 마지막에는요 부모들이 네 자식 먹고 내 자식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부모가요, 내 자식 먼저 먹고 네 자식 이게 아니고, 야, 네 자식한테 나를 먹여, 그래서 살려, 그리고 다음 날은 내 자식한테 너를 먹여서 살려줘, 이렇게 가야 될 정상이죠. 근데 실제로 부모들의 마음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보다 부모가 먼저인 세상 자체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이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요, 성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죽이셨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치, 하나님의 심판은 역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 품 안에서 죽고 보는 데서 죽어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부모 세대에게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 자기들 잘못이지. 쟤네 똑바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니고요, 자녀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려움이요,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지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예레미야 32장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이런 심판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2절에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노엽게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화가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화를 못 내시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정령 죽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죽음이 그분의 화의 가장 절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질 못해요. 왜? 내 새끼니까. 노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죽어야죠. 물로 다 심판해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어갈 자녀들을 그분은 땅에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화내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다 죽이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연한 거를 하나님은요 했는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무엇으로 마지막에 증거로 보여주시죠? 무지개로 보여주시잖아요. 무지개는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지개 영어가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 레인은 비를 말하는 거고요, 보우는 화를 의미합니다. 무지개 모양이 여러분들 어떻죠? 이렇게 하늘을 향한 곡선이에요. 비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화살과 같이 이 땅을 심판했다라고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레인보우는 뭐냐면 이제 화살의 방향을 하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의 죄로 다 죽이는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화를 못 내는 양반이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어땠습니까? 다윗 어땠습니까? 그들의 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노여움을 끝까지 하진 않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엽게 했을까요? 32장 33절에 보면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가 가장 극심하게 나빠지면요,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형제 사이가 나빠지면요, 얼굴을 안 봐요. 얼굴을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대요. 뭘 봤을까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뭘 봤을까요?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성전에다가 신당을 갖다 놔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갖다 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세상도 좋아,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고 잘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데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싶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세상도 잘 섬기고 싶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동등하게 놓는 순간 하나님과 세상을 똑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35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바알과 몰렉이에요.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알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돈과 또 음란함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바로 돈과 자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돈과 자극도 따라갈 거야,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즐겁게, 나이스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도 믿지만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몰렉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바치는 인신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자식들을 바쳤을까요? 내가 자식도 바칠 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라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온 마을에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제사로. 그러니까 이게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성공하면 위너, 실패하면 루저, 이런 기준으로 지금 세상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청소년부 설교할 때요, 시편 23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2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뭐가 부족하니? 너희들 뭐가 부족한지 오늘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 라고 했어요. 저는 뭐가 부족하다고 했냐면 잠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난 좀 잠이 부족해. 근데 25명 애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돈이 부족하대요. 돈이. 근데 제가 얘네 25명 애들 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거든요. 조건이 좋거든요. 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자극받고 싶어하는 이 흐름이요,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지금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진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린 다 완전히 세상과 죄악과 사단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도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은 우리가 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그 11절과 12절에 자녀들이 다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 말씀하시냐면 딸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세요. 딸 예루살렘아, 내가 무엇으로 증거하며 무엇으로 비유할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될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깊은데 내가 그런 너를 향하여서 있잖아, 무엇으로 이 마음을 비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했지만요, 지도자들부터 위에서부터 싹 다 죽이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왕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죽는 것만큼은 당신의 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드시고 어떻게든 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요 표현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여러분, 딸은요, 아들보다는요, 엄마랑 훨씬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랑 딸 관계는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랑 저희 장모님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떨 땐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엄마랑 딸 같기도 하고,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딸 정원이랑도 우리 아들들이랑은 좀 더 다른 결의 어떤 정서를 좀 느끼는데, 감정적으로 뭔가 좀 더 유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딸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에게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이 사진 뭘까요? 어디 지도 같으세요? 어디? 서울 지도예요. 서울시 지도. 그리고 저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실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저 빨간색이 의미하는 거. 저 어디 있을, 저기에 종로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저기 어디냐면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누구 맞추셨어요? 지도사님 맞추셨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커피 쿠폰 꼭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저기가 숭례문, 뭐 돈이문, 흥인지문 이렇게 사대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를 한성부라고 불렀거든요. 저기만 서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기를 포함해서 저 바깥 지역이, 물론 저 바깥 지역보다는 조금 적은 양이었지만, 적은 크기이지만 어쨌든 한성부는 저 사대문뿐만이 아니라 사대문 바깥에 있는 지역도 다 한성부예요. 그래서 저 성곽 안에, 사대문과 사소문 안에 있는 지역들이 바깥의 서울 지역을 잘 다스려주고 잘 도와주어야 이 도시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저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저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라인이 있죠. 저게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인데,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도시들을 이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도시들을 키르라고 해요. 그래서 성벽 안에 있는 핵심 도시 안에는 저 성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핵심 도시가 바깥에, 성벽 바깥에 있는 키르 지역들을 잘 도와주고 관리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줘야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르가 어머니라는 단어이고 키르가 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아내를 머더시티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있는 예루살렘에게요,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심판이 너무나 명백하고 죄악이 명백하지만 내가 성벽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바깥지대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을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책임진 것처럼 너희가 나의 죄악 바깥에 있지만 너희 다음 세대들을 내가 심판하는 걸 보니까 나는 못 견디겠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 너희의 다음 세대만큼을 살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딸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내가 너를 무엇에 비교하겠느냐? 처녀 딸 시온아, 내가 너를 무엇에 비유해 위로하겠느냐? 내 상처럼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치료해 주겠느냐? 누가 치료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내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다음 세대들을 치료해 줄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자녀들 지금 영적으로 메말랐느냐? 예배 안 나와? 신앙생활 안 해? 내가 너무 아파. 너는 너희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메마름에 향한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니? 그렇지만 난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그들을 고쳐줄 거야. 치료해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우리 아들의, 딸들의, 손자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자기 자녀 못 살려요. 그 자기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1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시간을 들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우리요 시간 많이 내죠. 저희 아들이요 이제 5세에서 6세 되면 유치원을 가야 돼요. 어린이집은 이제 가까운 단지에 있는데 유치원은 아파트에서 라이딩을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이게 모집할 때가 돼가지고 막 알아보는데 유치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가까울까? 아니요. 돈이 많이 들까? 좀 우리 굶어도 좋은데 보내야지. 라이딩하는 거리가 길면 어떨까? 그 고생해도 보내야지. 그 유치원이 우리 애한테 좋으면 부모가 모든 걸 감수하고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5살에서 6살짜리 되는 제 마음도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애가 탈까? 얼마나 시간 많이 들이고 있을까? 그런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자녀 위해서, 손주 위해서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왜 초저녁이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저녁 전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초저녁 전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초저녁부터는 누구 시간이에요? 내 시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된 그 시간에 TV 보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사람 만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충분히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본문을 보면서 해가 타요. 얼마나 기도했지? 여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부르짖으라. 초저녁에 시간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래요. 부르짖다는 것은요 목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 조곤조곤하면 하나님 못 알아들으시나요? 아니요,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나의 간절한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누가 들을 수 있잖아요. 누가 듣는데도 너의 주인이, 너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시간을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물 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물 쏟듯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잘못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막 많아요. 잘못된 행동도 막 많죠. 이 자녀를 바라보면 답답하잖아요. 갑갑하고. 그래서 말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로는요 안 고쳐진다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 훨씬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요 너무 위험한 짓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혼내다가 되다 하다 안 되면은요 이제 매로 다스립니다. 엉덩이 한 대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잠깐 그치죠. 그런데 안 합니까? 안 해요? 또 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오래 기르셨잖아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 부모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자식 얘기를 마지막에 하시는데, 부모에게 자식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심판받을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부분을 진정으로 회개하든, 그냥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들 보세요. 주의 얼굴 앞에 물을 쏟듯이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신다고 했어요?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우신다잖아요. 우리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살리고 싶으세요? 우셔야 돼요. 우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오늘 눈물로 회개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따라합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거는 손을 들면서 완전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 애가와 예레미야 마지막에 쓸 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이 손을 들면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에 유다가 포로로 손을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 살리고 싶으시면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포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붙잡은 자가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음이에요. 붙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서 부르짖어요. 눈물로 회개해요. 근데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당신이 지키라고 하면 내가 지킵니다. 주님,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합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전하라고 하면 전합니다. 주님,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주님,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당신이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항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살려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무엇이 하면요, 자녀에게 내가 일군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좋긴 좋죠. 근데요, 편안하게 하겠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자녀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진짜 물려줘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줘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는요, 돈의 한계에 멈춰 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면요, 우리 아이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은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밤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